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누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혹시 여기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 나왔으면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지금 오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제가 기도가 많이 이렇게 단순해지고 뭐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짧아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아요.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에는 늘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기도를 조금 덜 했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좀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어쩔 때는요 밤새워서 막 기도하고요. 그래도 뭔가 만족이 없어요. 그래 기도했는데도요. 이제 그러는 중에 제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른 생활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렇게 바른 생활에 좀 안 돼 있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윤장도 같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사는 사람. 윤장도 머리가 원래 머리 자체가 바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 자체가 꼬였어요 이렇게. 그게 바르게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요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야,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한들 그 바름 가지고 내 앞에 설 수 있겠냐? 설 수 없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70억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약 70억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가운데서 김치훈이가 가장 바르다. 그 바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설 수가 없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바르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그걸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쯤 내가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생활이 돼도요 그걸 가지고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안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를 말하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뭐지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가 근본적인 죄, 그 죄의 압이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죄. 여러분, 우리가 들어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죄를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 했을 때 그 죄는 눈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그게요. 여기서 말한 죄는 근본 죄, 죄의 압이 사단, 그 사단에게 소속되어 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사단의 소속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 대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때서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내가 울고 불고 뛰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손에서, 저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구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 그 사단의 손에서 이제 빠져나왔어. 운명이 바뀌었어.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약간 눈이 이렇게 하나님 계신다고 눈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간다든지 사팔두기처럼,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혹시 오늘 집에서요 되게 부부간에 싸움을 싸워왔을 때 하나님 딱 쳐다봐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적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다 가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아놓고 뭐가 모자라다, 뭐가 나는 부족하다, 아니,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한 겁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나는 이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불만족스러워. 그거는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다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다 줬다 그 말이잖아요. 아들을 줬다는 말은 다 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예요. 그 카드 내놓았어요. 그리스도. 너희가 어떤 걸로도 안 되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지, 목표 세우고 도전해도 안 되지, 대통령 돼도 안 돼요, 배우 돼도 안 되고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그 그리스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구원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나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것 같은데 보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은 게 더 많고,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받은 게 더 많아 보이잖아, 그렇지? 차도 더 좋은 차다, 집도 좋은 집 살고, 옷도 메이크업만 입고 다니는 저건 예수도 안 믿는데? 예. 나는 재래시장 가서 겨우 이렇게 사 입고 이제 이 구원 받았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받은 게 더 없어. 그래고 계속 막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막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진 걸 왜 안 주십니까? 주시라고요. 근데 안 줘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데 뭘 받았냐?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버린 거예요. 다 가졌구나. 그게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줍니까? 안 줘. 달라고 할수록 더 갈급해. 이미 다 가졌고 가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 손주가요, 이 한국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하니까는 나를 별로 그렇게 이제 안 반가워해요.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가끔 오는 뭐 고모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만 접촉하니까는요, 내가 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 내 오라고 막 금방 오고요, 막 웃고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한국 나와서 막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하마 이리 와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오냐면 하마 빵빵 차에 가자고 그러면 바로 와요. 그러면 차에 가서 막 이 핸들 돌려보고 막 이 클락션 누르고 이제 그게 재밌는가 봐요. 그러다 차에서 한번 떨어지고 이마 까지고 이제. 제가 하마 빵빵 그러면 저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차 만지러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 임마누엘이 목적이 되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 때문에 임마누엘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지요? 임마누엘 하라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그게 주 목적이에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구원 체험하세요. 어떻게 구원을 체험하지요? 이렇게 체험하면 돼요. 어떤 것도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구원 체험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아시겠죠? 아직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체험이 안 되니까는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오만 개 다 걸려요. 구원을 체험해라. 어떻게 구원을 체험하느냐? 아,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게 구원 체험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은혜. 우리가요, 한 1000년, 2000년, 10,000년, 20,000년 살 것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어진간한 것은 다 해결돼요. 어진간한 거는요. 그렇죠? 사람 보기 싫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원히 안 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돈이 없죠? 지금 당장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한 1000년, 2000년, 10,000년, 20,000년 산다고 해보세요. 돈 생기겠죠? 어진간한 거는 여러분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고 그냥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구원 체험이 뭐냐?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치유. 어떤 사람도 누구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돼요. 이유 핑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구원을 체험하고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예배할 때,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메시지 들을 때 미션이 발견돼요.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을 때 아니면 누구랑 포럼할 때요, 기도 제목이 발견이 돼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노마로 사람을 보내긴 보내야 되고 노마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노마, 전 세계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노마, 1세대들은 성공해서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 후대들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 후대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하고 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가는 거기에 바울의 시선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제목을 하나 붙잡은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미션 붙잡아야지. 독사에 물려도 죽은지 안 죽은지 시험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미션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해봐야지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유라굴라 강풍만 났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배 파산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노마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못 죽어요.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붙잡으면은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살라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미션 발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살라고 예를 씁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준비한 기도 제목. 그때부터서 24 꿈이 생겨요. 그게 꿈이에요. 드림. 그게 꿈이지 뭐가 꿈입니까 여러분? 드림. 이때부터 25 이미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 어떻게 되죠? 작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해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이 차지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우리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 팔레스타인 성지순례 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뭐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 그건 이제 구경사만 한번 가보는 것이지, 거기 갔다 오고 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분산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살리세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자꾸 세계복음화 하니까 사람이 분산돼 있어요. 막 훈련이 계속되지. 그러니까 분산되니까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딱 답 나왔으면은요, 그때부터서 그거 붙잡고 집중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막 이 집회 저 집회 막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훈련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분산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살리세요. 내 집에 렘넌트 키우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요. 우리 현장 보세요. 자살, 살인, 어제 또 죽었잖아요. 영화배우. 계속 죽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죽고요. 또 사람 죽였잖아요. 또 죽일 겁니다. 계속 죽일 거예요. 17살 엄마, 19살 아버지 둘이 싸워가지고 집 나가버려서 애 놔두고 1년도 안 된 갓난아이 놔두고 나갔다니까. 애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런 시대예요. 이게 막 죽여요.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상관없어요. 그게 누구 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짓이에요. 그게 사단의 짓이지 누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 현장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정체성 상실 시대, 혼란에 빠진 시대, 우상과 종교 시대, 이 현장을 놓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살릴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라. 무슨 확신입니까? 출애굽 6월절의 비밀의 확신을 가져라. 피 바른 날 끝났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6월절의 비밀, 피 바르는 날 끝나버린 거예요. 그 확신부터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조금 오래전에요, 굉장히 막 이게 후회, 아쉬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 착각입니다만은 내 괜찮잖아요. 이렇게 얼른 보기는. 이것도 착각인데 이 얼른 보면 나도 좀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막 이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라든가 성장 과정이라든가요. 또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살아가면서요. 뭔가 조금만 미래를 놓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축복된 사람들이 아닐까요? 조금만 그때의 나의 미래라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응답이 이런 것이라는 이런 것을 메시지로 누가 조금만 전달해 줬으면요, 그 응답을 놓고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준비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때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린 시절 성장 과정 또 이렇게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온갖 것 다 지식도 그렇고 이런 거 가지지 못했던 거, 그게 좀 아쉽지만은 복음 가지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요, 자살 현장, 살인 현장, 중독 현장, 이런 정신병 현장, 우울증 현장, 이런 현장을 보니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치로부터 숨겨놓았어요. 그렇게 내가 세상 그때의 가치의 맛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으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 아닙니까? 확신을 가져라. 마태복음 24장에 난리 납니다. 전쟁, 기근, 처체의 기근과 전쟁 난리, 막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지금 상관없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러면 누구 시대란 말입니까? 복음 가진 자의 시대가 온다, 그 말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시대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 가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여러분 앞에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다. 강하고 담대해라. 확신을 가져라. 세계복음화 237 단민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237 다민족 살리게 돼 있다.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다. 강하고 담대해라. 확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그렇죠? 400년 애굽의 종된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지만요, 해결해요. 광야길을 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위기 때마다 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인들이 불안하겠어요. 야, 위기다 이제 우리는.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아닙니다.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더 유리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왜? 오직 할 수 있으니까요. 오직 복음할 수 있잖아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래야 그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 사람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 가운데서요, 막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나는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약해. 더 좋아요. 오직 할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가졌어요. 이제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 다 주셨고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말하면 돼요. 그 시간표가 바로 원네스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원네스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2절 한번 보시면은요, 12절에 1장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 지파가 반은 요단 이편, 요단 건너가기 전에 이미 분기치를 배분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딱 되기, 이 사람들은요. 요단 건널 필요도 없고 가나안 갈 필요도 없어요. 저 가나안의 7족속 31명이 이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거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요단 건너기 전에 분기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이제 그 여행 다녀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평생 먹을 거 딱 확보해 있으니까. 평생 먹을 거 확보해 있으니까 이제 여행 다녀야지. 이렇게. 이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에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제 땅을 다 배분받고 먹을 만큼 벌어놨으니까 여기서 안식하고 안주해라 하지 않고 너희 형제들보다 더 앞서 전쟁터에 나가라잖아요. 이게 뭐 하란 말이죠? 원내세라 그 말이에요. 원내세라. 여호수아서 2장 1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인 줄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니.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놓고 여호수아 군대와 히브리인들이 뭐 했겠지요? 원내스 했겠지요.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원내스입니다, 여러분. 왜 원내스냐?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우리가 원네스 하지 않냐면요, 다른데 자꾸 말하자면 다른데 시선 가게 돼 있어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원네스 하라는 거예요. RUTC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지란 말도 아닙니다. 진짜 RUTC라는 말은 원네스란 말이에요. 그게요. 건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RUTC 지어라 그 말이에요. 원네스. 237 센터 뭔 말인지 아십니까? 원네스라 그 말이잖아요. MK 후원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네스해라.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 선교사 자녀 후원을 위한 헌금 원네스 되셨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원네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네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네스해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RUTC 건물지란 말이 아니라니까. 건물은 지어지는 것이고요. 그거를 놓고 원네스라는 거예요. 237 센터 건물은 있는 건데 뭐 그거. 그 말이 아닙니다. 원네스. 다른데 힘 빼앗기지 말라, 힘을 분산시키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분열 상태가 오면은 어떻게 되죠? 뭔가 자꾸 다른데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틀린 것 망할 거에다가 망할 것에 중독돼 버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원네스 되지 않냐면은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강약길은 험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요. 막 60만 어린아이 여아 합쳐서 100만이니까는 막 아우성들입니다. 가나안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뭐라 했죠? 성막지라잖아요. 성전지라.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사실은 10계명 613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막지라는 것이요. 10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기에 빠져요. 그런데 613가지 계명 받은 이게 언제 지켜진지 압니까? 성막 짓는 데다가 원내스 해버릴 때에 613가지 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왜? 다른 데 시선이 안 가요. 다른 데 시선이 안 가게 됐어요. 성막 짓는 데 올인하고 거기 원내스 떼버리기 때문에 남의 것 탐심도 안 생기고요. 이렇게 싸움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그러게 된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원내스의 비밀이 그게요. 예. 자, 첫째로. 그러면 성경에 원내스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몇 가지만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 애굽에 종되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요, 모세를 통해서 양 잡아서 뭐 해라?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발라라. 그래가지고 온 히브리인들이 양 잡아서 자기들이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발라 했어요. 자, 그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원내스 됐을 때에 그 피 바른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출해버렸고요. 애굽 바로 왕궁에서부터 저 감옥에 갇힌 제수의 집까지 짐승 초태생까지 장자 다 죽었어요. 원내스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내스. 그 이제 여호수아서 쭉 읽어보세요. 원내스가 무너지니까는요 문제생이 시작하잖아요. 원내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13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원내스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짓는 거였어요, 광야에서는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 요단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리 수확 시기라. 무슨 말이죠?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물을 빼잖아요. 이제 물을 빼고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강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이제 추수기가 되니까 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 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을 오히려 흘려 보내니까는요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차고 넘치는 요단 강물이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언제요? 언약궤 맨 제사장 중심으로 히브리인들이 원내스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1절 금성 철벽이 열리고요. 기록에 보면은 그 성벽 사이로 마차 2대가 비껴갈 수 있는 그 넓은 두께의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온 백성이 원내스 돼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소리 지르고 외쳤더니 그 금성 철벽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원내스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이고요. 그렇죠. 원내스 됐을 때 복 받은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잖아요. 원내스 됐을 때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원내스 됐을 때 그 강한 자들이 꺾인 거예요.
우리가 원네스 됐을 때 사단의 전략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원네스 됐을 때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원네스 됐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1장 14절에 베드로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원네스 됐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인들이 응답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 유대인의 현장, 저 노마의 현장,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조직이 무력화되어지고요. 이렇게 원네스 됐을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은 복이 많고, 원네스 됐을 때에 현장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이 무릎을 꿇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야고보는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이 밤이 지나면 죽일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온 교회가 원네스가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헤롯은 불러가 버리고 천사를 보내서 옥문 열고 베드로 구출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네스 교회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딱 원네스 돼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원네스 안 되면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원네스가 딱 돼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무엇으로 원네스 될 거냐? 무엇으로?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그거는 믿음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로 원네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꺾여요. 왜? 복음으로 원네스가 딱 돼버리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버리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꺾여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으로 원네스냐? 복음 운동으로. 이제 복음 운동으로, 이 말은 전략인데 RUTC다, 237 센터다, 렘넌트 운동이다, 치유 운동이다, 이걸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으로. 내가 복음은 가졌지만 RUTC다, 237이다, 렘넌트 운동이다, 치유 운동이다, 여기에 헌신이 안 되면은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으로 원네스 되라. 복음으로 원네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런데 복음 운동으로 원네스라는 것은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 이거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원네스 되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과 사건을 놓고 선택할 때에 복음을 선택하세요.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을 선택해라. 문제가 생겼습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처를 선택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선택하세요.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때 제자가 일어나요. 무엇으로 원네스 될 것이냐? 복음으로. 믿음 가지면 됩니다. 이때 사단 꺾여요. 무엇으로 원네스요? 복음 운동으로. 이거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헌신으로요. 복음의 증인 되는 겁니다. 제자가 남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선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정죄를 선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선택해라. 복음의 증인으로 원네스가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에 원네스 할 거냐인지. 지금 성경에 원네스가 됐을 때 일어난 일들을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
운동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러면 어디에 온내 살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다가 온내 사는 겁니다. 증거 가지고, 성경에 확실한 증거 있지 않습니까? 온내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증거 가지고, 내용, 지금 두 번째가 내용입니다. 복음 운동, 복음의 증인.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내스 해버린 거예요. 시대와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현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온내스 할 거냐?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온내스네. 다 죽어가니까. 현장 가라, 현장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무거운 것 같아요. 현장 가라. 아닙니다. 현장 가라고 하니까 좀 무겁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 현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 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남입니다. 만나라, 만나. 그게 현장 가란 말이에요. 복음 가졌으니까 사람 만나라니까 만나. 그러니까 현장 가라 그러니까 나는 현장 두려워서 못 가요. 근데 지금 현장 가히 서 있어 지금. 거기요.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현장이라니까. 지 현장 가 있으면서도 현장 좀 가라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서 못 간다면서. 지가 서 있다니까 거기에. 성경의 증거 가지고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 복음 운동 요걸 가지고 현장 가라. 사람 만나라. 다 죽어가는 현장 만나라. 뉴스 접하신 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 전미선 전주 모 호텔에서 어제 자살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 강부자하고 둘이 그 연극 엄마와 함께 2박 3일.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엄마와 함께 2박 3일. TV에도 나왔고 계속 지금 전국 투어하면서 연극하고 있잖아요. 인기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그 전미선이 여러분 브라운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저 여자가 뭔 염려가 있을까? 저 여자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들었지요. 나하고 저 여자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잖아. 예? 저 여자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참 저 여자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지. 자살했다니까 어제. 그게요. 또 자살할 겁니다. 계속 자살할 겁니다. 자살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자살할 거요. 그 강부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어디에 온내 살 거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뭐 해라? 원내스 해라. 송송 커플? 송혜교, 송중기? 이혼한다고 공식적으로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요. 다 죽어. 아까 일부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한 걸 후회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 80%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후회한다. 여기도 상당히 동의하겠죠. (80%) 20% 거짓말한 거예요. 20%는 거짓말한 것이 100%입니다. 후회하지. 100%.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해서 저거 못됐네, 후회해서 불행하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후회하든 만족하든 그게 답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지. 그래서 복음 가졌기 때문에 후회가 돼도 상관없고 만족해도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지금 만난 남편, 아내 복음 때문이 아니고 전도 때문이 아닌데도 만족스럽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3년 동안 통계냈어요. 100쌍 결혼하면 50쌍 이혼해버려요. 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도 그런데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그 집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회에 그 집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교육 아닙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건 교육은 시키는 것이고요. 그 아이의 영혼, 정신 상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자녀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고민이 어디서 왔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먹이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는 것이지 전혀 영혼의 정신세계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이번 여름 집중 캠프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은요, 집중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하고요. 깊은 체험을 해라. 정말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될 수 있다. 이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놓치지 마라. TCK, 뭐가 TCK입니까? 저 지금 국제결혼해가지고 제3문화권,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 자녀가 TCK예요.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빠 편도 못 들고 이게 중간에 지금 제3문화권 속에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놓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알겠습니다. 그게 TCK. CCK Cross Culture Kid. 크로스 갈림길에 있어. 무슨 갈림길이냐?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요, 세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 불신자가 더 잘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교회를 다녀야 돼야 다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그랬다고 안 합니까? 에? 내가 23년 내봐라. 교회 안 다닌다. 왜? 크로스 컬처 키드.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유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신자 불신자 상관할 것 없이요, 레피림돼 있잖아요. 보기에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 저 예수 안 믿어도 저기 더 괜찮은 놈으로 보여.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음이 좀 있는데, 저거 교회 안에 저거 송철 저거 쳐다보니까 경찰 3번에 떨어지 아이고 저걸 얹혀 사는 내가 먹고 살겠나? 예? 저 세상 보니까 뭐 단판에 막 고시 폐쇄해버리고 말이에요. 저게 막 이렇게 잉크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클로스 컬처 키드. 갈림길에 있어요 지금요. 이게 세상을 붙잡을 것이냐, 내가 교회 믿음을 붙잡을 것이냐 이러고 있거든요. NCK Nothing Culture Kid. 나를 보니까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라. 여기요. 지금 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집 안에 TCK, CCK, NCK 이거 살려라.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보고만 자꾸 막 여러분 막 너무 막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내 집에 있는 세계보고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있는 세계보고만. 이렇게 뭐 해라? 가서 살려라. 가나안 살려라. 그 말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팔려가고 고생했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가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요? 지금 우리가 왜 일본에 항의하는 것도 역사 왜곡시킨다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역사를 왜 왜곡시키냐 그 말이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역사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안 믿어주신 분 있으면은요, 우리가 지금 자꾸 미국 일본하고 분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역사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없었던 일로 하려고 그러죠. 있었던 건데. 구약 성경은 창세기 이후에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괜히 이게 하나의 뭐 신앙으로 종교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단, 지옥, 죄, 저주 이것과 아무 상관이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 가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요, 자꾸 주변 국가들은 다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단의 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하죠? 우리를 복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소리인지.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얘기고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길이 없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내 목적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내가 하고자 한 큰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시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여호수아서 뭡니까? 현장 정복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정탐꾼 2명입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 2명 누굽니까? 확신 있는 사람. 누가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느냐? 확신이 있으면 돼요. 정탐꾼 2명 확신 있는 자. 무슨 확신이죠? 갈보리산 언약의 확신 가지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 답을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서요, 당신 문제 그거 문제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당신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문제 없어. 갈보리산 언약의 확신 가진 자, 감람산 미션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 능력 체험한 자입니다. 아, 내가 받은 구원 은혜로 된 것이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구나. 요 확신을 가진 자가 누구냐? 정탐꾼 2명.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도전할 수 있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생 라합입니다. 야, 보세요. 참 이 기생,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자라니까요. 4장 6절에 2장 4절 6절에요.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영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 2명을 숨겨놓고 왕이 보낸 군사가 오니까는요, 거짓말로 저 성문 밖으로 나갔다고 빨리 가봐라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숨겨놓고요. 자, 그럼 보세요. 8절부터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점령했을 때에 나를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고 살려주라. 그 약조를 맺는다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훈련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이거 훈련해서 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두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생 라합 만나면은 현장은 역사 일어나요. 답 가진 자가 현장이 준비된 자 만나면 거기에 도전해라. 답 가졌으니까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 그 제자 만나면은 여리고는 점령되게 돼 있다. 저 가나안은 정복되게 돼 있다. 자, 마지막 보세요. 2장 10절 11절. 2장 10절 11절에요. 24절 한 절 봅시다. 24절 마지막 24절에 3장 24절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끝났어요. 케오데 있어. 여기요. 간담이 녹더라. 두려워서 성문은 굳게 닫혔고 현장은,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떨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사단이 떨 일이지, 세상이 그 마귀가 떨 일이지. 확신 가지고 현장에 제자 만나서 현장 정복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남편이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교회 몇 번 따라와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이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교회 갖게 합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될 것이니까 다른 데 가자는 거예요. 갔어. 2번 가고 안 가. 2번 가고 이제 돌아오려니까 미안하거든. 괜찮아요,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속았구나 그러고 다시 돌아오면 돼. 근데 영원히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벌써 사단은 벌벌 떨고 있어요.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확신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 나합 제자 만나서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구원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미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24-25 영원한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안 다 죽어가고 다 죽이고 답이 없어서 혼란, 갈등, 방황 속에 빠져있는 저 현장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TCK, CCK, NCK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빠져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 후대 현장을 정말 렘넌트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살리는 우리 부모,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